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안에서만 벌써 몇 주째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참 수고롭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마음을 낮추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5일 벌써 사순절 6째 주일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 참 거의 전 세계 교회가 전례 없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각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크신 뜻 가운데에 이 상황을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각 심령과 장소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복음에 모두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의 입성, Triumphal Entry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이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손아귀 위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 내시고 그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를 하시는 가운데에 자기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아시고 그 때에 맞게 모든 행동을 진행하셨습니다. 조금도 그 때에 앞질러 가거나 앞서서 가거나 아니면 뒤처지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도 본문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 때보다 더 앞장서 나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지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앞장서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보다 앞장에 있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제 다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받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요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 내딛는 걸음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태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방종했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가 그를 깨닫지 못하고 더 특별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튀는 것을 찾았던 그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 영적인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고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영적인 훈련, 영성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소셜 네트워크 이것이 너무나 발달을 해가지고 세계 여기저기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빼앗는 그러한 뉴스들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참 도움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은 알 필요도 없고 또 도움도 안 되고 어떤 것은 더 해로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며 참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는 이것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것 참 중요합니다. 또 밝은 생각,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렇게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 안에서 밝은 영성을 기르는 것.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줄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크리스찬으로서의 각자의 사명, 이것을 끝까지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자신의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그 나귀를 이제 조달을 하십니다. 프로큐어 하셔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동안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 더군다나 최근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들은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윗의 그 영광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들의 기대이고 예수님은 물론 다른 뜻,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어쨌든 이런 기대감 가운데서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면서 어디 쓰느냐, 왜 푸느냐 할 때 주님께서 큐리어스,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Be my guest 하고 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 자기를 환호하는 군중들의 그 기대감과 환호 소리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그 소리로 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후에야 구약 스가랴서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시온 딸, the daughter of Z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딸 시온, 딸 예루살렘아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귀히 여기시는 그 딸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명분으로든지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 있지만 다시 평온을 되찾으면 금방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언제 그랬느냐 그럴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이런 우리 같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들,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전에 평화의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정말 내 속에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같이 각자의 집에서 같이 한번 환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그가 향하시는 곳은 온갖 권모, 술수와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곳, 압제가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적하며 배반하는 그 도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기심, 교만한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타시고 승리자로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His name is faithful and true.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마치신 후에는 이 땅에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수고하고 핍박을 다 감수한 이겨낸 백성들을 신부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때가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우리가 당할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승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종려주의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역병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답답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러한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참 희망적입니다. 단절된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연대하는, 그러면서 힘을 북돋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이 복원력의 리질리언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한 주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연합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심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며 정말 소리쳐 외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집에 있지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호산나를 외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며칠 후에는 배반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능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그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부흥의 날을 바라보며 영성인 훈련,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심령,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그런 역사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을 각자 있는 곳에서 지내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옵소서.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방역진들, 의료진들, 그리고 돕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장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또 한인들 가운데 자꾸 감염자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지켜보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 또 앓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품에 꼭 품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참 감격의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한 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